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종말론적 생명을 지닌 자의 삶을 살라는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제목을 보면 조금 낯설다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통 이것은 바울이 목회적인 어떤 그 권면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출전 하나씩 따져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떤 지엽적인 감정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18절 이후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모든 선한 것을 택하고 그렇게 살라 하는 내용, 그리고 결론부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단순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첫 번째 그 부분을 살펴보면 기쁨, 기도, 감사를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밝혀내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명령이 제일 마지막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세 가지 모든 명령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만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 마지막 명령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반면에 세 명령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이 명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관련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명령 전부 다요. 이것은 앞에 세 명령을 받아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했는데 마지막 명령에만 하나님 뜻이 연결된다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앞에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가면서 세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두 해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 명령의 구조가 너무 비슷하고요. 접속사 하나 없이 계속해서 단숨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단위로 이 명령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기쁨, 기도, 감사 모두에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했으나 주로 부정적인 면, 피해야 될 면, 거부해야 될 것을 말했어요.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의 명령이 이런 명령이라면 이런 명령은 무익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습니다. 동족들이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들의 방탕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이용해서 더 큰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빼앗아도 웃고 때려도 참고 박해해도 기도하기 때문에 바보 취급하고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둘째는요, 감정은 명령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슬퍼하라고 한다고 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고 어떤 원천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쁨이라는 명령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원천과 근거가 있다는 전제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쁨의 근거가 부정적인 것에만 있지 않고 현재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바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기쁨이 슬픔이 없어서 기쁘고 슬퍼할 일이 없어서 기쁜 것이라면 그런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명령은 그렇다면 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절로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만일 그들이 기뻐할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명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때에도 명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쁨은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보다 더 악해져도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있고 토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자 앞에 열린 현실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권면만 하는데요. 이게 독특하죠? 왜 이런 독특한 편지 형식이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편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시점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좀 길면요, 또는 그 복음을 전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요, 그 앞에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까워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을 해석할 때 그 앞에 있는 이론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전했던 복음을.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와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권면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권면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의 토대를 두고 거기서 나오는 권면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복음을 요약하면 3문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바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중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려해서 이 권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그들의 왕이 되셨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앞에 어떤 현실이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 앞에 어떤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획득했어요. 이렇게 생명을 받자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만났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구주를 만나 이전에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양자가 되었고 이전에는 버린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분이 내 주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고 증언합니다. 속에서 그런 증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쁨은 사람이 그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이고요.
현재 세계나 오는 세계의 어떤 존재도 빼앗거나 파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기쁨을 주 안에서 기쁨,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란 말이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기뻐해요. 그런데 더 다른 차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요, 쉼 없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단지 규칙적으로라는 말도 아닙니다. 쉼 없이 기도하니까 일상을 모두 다 포기하고 종교적으로 몰입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인 일상이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반대로 말하죠. 질서 있게 행하라. 손으로 일을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이나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이지 일상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모든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쁘고 고된 일상에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회복된 평화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쁨과 기도. 그런데 여기에 다시 세 번째 측면이 추가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추구할 때 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신비한 능력입니다. 참 신자가 아니면 이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가말리엘의 연설을 들은 후에 사내들인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협을 해도 능력을 받아도 이런 일을 내가 당했으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바울 당시에 전 세계에 어떤 기근이 들었는데 이방인 교회가 자신들의 재물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가난해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자기들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은 일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신들이 희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신자들이 받은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의 질은 일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근거 원천이 있는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쁨과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요, 토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오는 세계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오는 세계의 시민으로 그동안 살았던 현재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낯선 땅에 처음 길을 걷는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땅에 처음 와서 자기 스스로 걸을 때 그 걸음마를 걷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동일하게 시장에 가지만은 신전 재물을 살 때나 신전 모형을 파는 가게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요. 동일하게 아레오파고에 가서 재판을 받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변론해야 하고요. 가정에서 노예들이나 아이들을 다르게 대해야 하고 부부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나타내고 오는 나라의 의와 평화를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의 영역인 거예요. 걸음마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갖고 쉽게 터득할 수 있다면 걸음마가 필요 없을 것이고 걸음마를 걸기 위한 훈련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훈련이었으면 걸음마를 뗄 수 없고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듯이 훈련이 없으면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현재 명령을 하는 것이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새로운 자아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 기도, 감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위한 구속을 이룬 뜻을 밝힌 후에 바울은 다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말 성경에는 신자의 이렇게 독특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 두 가지를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해놓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선을 택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자,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끄지 말라. 영을 끄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가리킨다는 견해.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을, 영을 끄지 말라 해서 영은 카리스마적 은사를 가리킨다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활동을 가리킨다는 견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지배하고 연설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과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견해를 살펴볼까요? 이 견해에 따르면 영은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을 통역할 능력, 방언 등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이런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요. 바울은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현시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끄지 말라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거나 억제하지 말라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곰곰이 들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금 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의 현실하고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서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 또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초월적 역사라고 보면은 이상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만일 당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헬라 세계권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교회가 이런 은사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런 은사에 집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을 성령의 은사로 보면 은사를 끄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바울의 말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은사를 끄지 말라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라.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라. 그런 말이 되니까 바울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영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질서 있는 삶, 이방과 같이 방탕한 삶이나 마음의 완고함 등이 성령의 거슬이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뜻으로 본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영을요, 그 다음에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과, 그러니까 영을 끄지 말라 하는 말을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동의어로 봐요. 거의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두 겉면인데 하나로 합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생기죠. 볼렌베르그나 그리고 F.F. 브루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끄지 말라는 권면에서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권면은 전혀 다른 현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인지는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해설한 후에 종합하는 부분에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현대인의 눈에는 이 권면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무시한단 말인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활동 중에 하나죠. 예언 중에는 예언 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방언, 그리고 질병의 치유, 귀신을 몰아내는 것 등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언은 열시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예언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예언을 존중하라 그랬는데 예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걸 어떻게 존중하겠습니까? 예언은요, 예언하다 에서 나온 말인데 프로페테이아인데요. 예언이라는 말이 프로페미, 그러니까 프로페미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페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것이죠. 프로라는 것은 앞에 말인 것이고 페미 그러면 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 프로페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 예언하다, 예언자라는 말에서 다 똑같은 어원으로 만든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리 말하다. 프로를 시간적으로 미리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한다는 뜻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말을 내밀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또는 신의 뜻을 앞으로 내놓는다. 그런 뜻이 되죠. 헬라 세계에서도 히브리 세계에서도 예언자의 주된 임무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다는 말을 쓸 때 헬라 세계든 히브리 세계든 더 중요한 뜻은 신의 뜻을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바울이 예언이란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여기에 예언이라는 말을 다른 성령의 은사 중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때 이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선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이게 방언의 뜻이에요. 방언이 어떤 활동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 연설이고요. 덕을 세우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컨텍스트에 말하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4절에서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사람에게 말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덕을 세우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능력과 신비한 현상은 방언이나 다른 병 고치는 은사나 또는 아주 큰 믿음이라든지 또는 다른 성령의 은사가 더 돋보여 보이나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 방언의 통역이 없다면 예언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예언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에게만 비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 24,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마음에 숨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너희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라 하는 명령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즉 성경을 풀어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 일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을 끄지 말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해놓고 마치 세 번째 권면처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분별하다 하는 말은 도키마조인데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속을 분석해서 그 금속 내 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은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때가 있죠. 또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 속에 일정한 함량의 금이 들어가 있는지 은이 들어가 있는지 시험해 볼 때가 있죠. 그런 일을 도키마조라고 부릅니다. 실험을 해보고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께 이 도키마조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보니까 함량이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분별해 선을 택하라는 말 앞에 그 말과 앞에 있는 예언, 앞에 있는 영을 소멸하는 그 일과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과
연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말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라는 접속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행위와 연결된 행위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면 예언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 중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성령에게서 왔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선이신 하나님의 선과 일치하면 그것을 붙들고, 최고 선이신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선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악이면 그 악의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교회였어요. 기적의 폭발 시대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역사와 은사가 있을 때 동시에 초대교회는 활발한 토론과 분별하는 일들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어느 시대보다 합리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배 중 다양한 계시가 있었지만 그 계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는 바울의 말도 점검을 합니다. 과연 바울이 성경에 맞는 말을 하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이 말한 것과 일치하는가 따져보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따져보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는 고상하다, 귀족적인 높은 신분의 자녀들이,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주의해야 됩니다. 지적인 비평과 논리적인 그리고 법적인 증거로 다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증거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장로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토론을 했을 때 누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 거기에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더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는 바울의 원리가 그 속에서 구현이 된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제 권면을 마칩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결론이 앞에 권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파루시아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자의 영, 혼, 몸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시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과 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적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바울의 뜻은 분명하죠.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번성 중 그 어떤 것도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영혼이 혼과 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기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파루시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부르셨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므로 또한 이 완전한 보존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존된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완전한 평화, 그리고 완전히 보존된 신자들의 존재 양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영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파악을 해볼 단계에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기도에서 평화, 파루시아, 완전한 보존, 완성, 이런 것들을 자기 캔버스에 다 심고 있어요. 쫙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보니 방금 지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금 지나온 것을 보니 거기에는 영의 활동이 있고요. 영은 전부터 감추어졌던 계시가 드러나는 일이 있고요. 그 계시를 분별하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일이 있고요. 신자 안에 약동하는 기쁨, 기도, 감사 등이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실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현재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형인데 현재를 쓰는 것입니다. 현재상을 쓰는 거예요. 현재상이라는 것은 진행과 반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분별하고 최고선을 추구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불가능한 현재 명령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앞에 말하는 이런 바울의 거대한 캔버스 속에 드러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파루시아와 완전한 평화, 완전한 보존, 완성이 일어나고 영의 활동이 있고, 그리고 계시가 드러나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그쪽으로 노력하는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종말론적 구원을 얻고 누리는 신자의 생명 현상입니다. 오는 시대,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가 받을 부활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영을 계속해서 끄지 말라, 이런 명령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활동, 성령의 사역은 예언이나 아니면 예배 문맥이 아닌 곳에서도, 예배가 아닌 문맥에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영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 장로 70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엘닷과 메닷은 그때 그 회막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8명의 장로들과 함께 예언을 한 것이에요. 같은 예언을.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회합에, 자신의 회의에, 자신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분의 세계를 계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70명의 지도자들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렇게 지도자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을 끄지 말라 하는 말을 지금 종말론적 배경에서 하고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배경에서 하고 있고 세상의 완성이라는 배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견면에 쓰인 표현법은 소위 말해서 바꿔치기입니다. 환유법이라고 하죠.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차르트를 감상했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제가 모차르트를 들었다 그랬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차르트를 어떻게 듣습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다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죠.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을 들었다. 또는 모차르트의 작품과 그 작품의 배경과 그 작품이 후세대나 그 당대에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런 뜻이죠. 2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성령, 이 권면에 쓰인 영이란 말은 이게 환유인데요. 영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영을 끄지 말라 하는 권면에서 영은 성령이 대표하는 세계입니다. 모차르트와 그의 음악이 대표하는 세계의 대표듯이 성령은 그분이 대표하는 세계를 나타내요. 성령이 속한 차원을 가리킵니다. 영은 바로 이런 걸 가리켜요. 그러면 끄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끄지 말라에서 끄다라는 말은 이미 타고 있는 불을 끄다 하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다 불 또는 타고 있는 심지 또는 지옥에서 타는 불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끄다 하는 말이 사용됐어요. 진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끄지 말라 하는 말은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성령이 대표하는 세계이고 성령이 본래에 속한 하늘 차원이고 이 끄다 하는 말이 이미 타고 있는 불을 진화한다는 뜻이라면 영을 끄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불을 끄듯이 영을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이 일으키신 불을 사람이 끄고 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재창조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참여한 오는 세계에 대한 열망과 강한 갈망, 답답함, 탄식, 그 세계에 지금 그 세계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의 반대 개념을 보면 이 해석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요, 무감각과 잠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서 불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시편 39편 2절과 5절 이것은요 그 반대로요 계시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선지자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죄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겪는 탄식을 가리키기도 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신음할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의 예나 신약시대 오순절이나 사마리아 성 에베소에서 성령이 역사적으로 오셨을 때와 같이 성령은 자신의 행보와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셔요. 우리가 기분이 일으키신 불을 마음대로 끄고 말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그런 뜻이 아니고 도리어 현재 그리스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초월세계, 천상의 생명, 그리고 그 실제를 미리 이미 맛보았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보증으로 주어졌으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먼저 영의 부분을 재창조하시고 몸의 구석을 받아 구석이 완성되는 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따라서 신자의 영혼은 오는 세계를 깊이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죄의 잔재가 자신을 공격할 때 깊이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들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무대에 초청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자들 자신이 성령의 사역의 장이기도 해요. 따라서 그들이 이 성령의 활동의 장이라는 높은 상태에서 옛 시대의 원리라는 낮은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영을 소멸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취해서 잠을 자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바로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상태는 너무나 높은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된 영원한 나라의 상태와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신자다운 종말론적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